사람들은 흔히 고독이라는 단어에 그림자를 덧씌운다. 외로움, 결핍, 단절, 그리고 피해야 할 감정이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고독은 그 모든 오해를 비웃듯 인간이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목에 서 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자기 안의 목소리만이 남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 존재인지 마주하게 된다. 그것이 고독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힘이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 손끝에는 메시지가, 눈앞에는 화면이, 마음속에는 타인의 반응이 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기보다 끊임없이 노출되기를 선택한다. 그 속에서 진짜 자신은 점점 투명해지고 내면의 목소리는 잡음에 묻혀 사라진다. 하지만 모든 연결이 끊긴 그 침묵의 공간 속에서 인간은 다시금 자신을 듣게 된다. 그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깨달음이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내면으로의 귀향이며 존재의 근원을 탐색하는 여정이다. 세상과의 관계를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감정들이 표면으로 떠오르며 억눌렸던 욕망이 얼굴을 드러낸다. 그 혼란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억지로 덮어왔던 진실을 본다. 그것은 종종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구원으로 가는 문이기도 하다. 고독 속에서는 우리가 미뤄왔던 질문들이 되살아난다.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가?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사회가 제시하는 답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오직 자신이 스스로 찾아야 할 문제들이다. 그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영적 성장이다. 고독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영혼을 맑게 하고 내면의 거울을 닦아내며 보이지 않던 길을 비춘다. 종교적 신념이 있든 없든 인간은 그 고요함 속에서 어떤 거대한 질서를 느낀다. 자연의 숨결, 별의 맥박, 혹은 존재의 근원적인 울림이 그것이다. 세상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인간은 자신이 우주의 일부임을 자각한다. 고독은 그렇게 인간을 신성으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문턱에서 돌아선다. 이유는 두려움이다. 자신과 마주하는 일은 타인과 싸우는 것보다 어렵다. 외부의 적은 눈에 보이지만 내면의 그림자는 형태조차 불분명하다. 그 그림자를 직시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려움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고독은 그 자유를 향한 통과 의례다. 한 화가의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도시의 소음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산속의 작은 오두막으로 떠났다. 처음 며칠은 세상이 고요했다. 새소리와 나무잎에 떨린 바람의 숨결이 그녀의 마음을 정화시켰다. 그녀의 붓은 전에 없이 유려했고 색은 살아 움직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고요함은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외로움이었다. 대화할 사람도 웃어줄 얼굴도 없는 침묵 속에서 그녀는 서서히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의 예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질문들이 바로 그녀의 고독이었다. 그리고 그 고독은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한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한 기록이 되었다. 세상과 단절된 그 시간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었다. 그것이 고독이 품은 역설이다. 외로움 속에서만 진정한 연결이 시작된다는 것. 고독은 창조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인류의 위대한 사상가와 예술가들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고독과 친구였다. 그들은 세상의 소리를 끄고 자신 안의 소리를 듣는 법을 알았다. 파도가 바위를 깎아내듯 고독은 인간의 사유를 단단하게 만든다.
그것은 혼자 있음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세상과 함께 있음의 시간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만이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독은 언제나 양날의 검이다. 스스로를 성찰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깊이에 빠져들면 외로움이라는 늪이 된다. 고독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선 균형이 필요하다. 세상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명상 글쓰기, 산책 음악, 그것이 무엇이든 좋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세상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존재를 느끼는 일이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고독은 감옥이 될 수도 성전이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잃는 사람도 있고 자신을 찾는 사람도 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그 고요함을 피하느냐, 마주하느냐다. 어쩌면 인생이란 결국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성장하지만 고독을 통해 완성된다. 사람들 사이에서 얻은 지식은 세상을 이해하게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얻은 지혜는 자신을 이해하게 한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한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과 공감을 세상에 전할 수 있다. 고독은 그 시작점이다. 인간의 영혼은 고요 속에서 깨어난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명료해진다. 그 명료함 속에서 세상은 다시 아름다워진다. 고독의 본질은 단순히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잠시의 후퇴에 가깝다. 우리는 사회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끊임없이 역할을 수행한다. 자녀로서, 친구로서, 동료로서, 시민으로서. 그러나 그 모든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이때의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정화다. 그동안 세상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덧씌워진 가면이 벗겨지고 존재의 순수한 중심만이 남는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보다 타인의 말에 더 익숙하다. 누군가의 평가 사회의 기준, 유행의 흐름에 따라 자신을 정의한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그런 소음이 사라진다. 남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다. 이 침묵의 순간이야말로 내면의 진실이 속삭이는 시간이다. 그것은 때로 불편하고 때로 눈부시다. 불편함은 진실이 다가온다는 신호이며 눈부심은 그 진실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 고요한 대화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상처와도 마주한다. 그동안 무시했던 아픔들, 잊었다고 생각했던 상처들이 하나씩 올라온다. 그러나 고독은 그것들을 치유하기 위한 무대이기도 하다. 누군가의 위로 없이 오로지 자신만의 언어로 상처를 어루만질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 외부의 위로는 일시적이지만 자기 이해에서 비롯된 위로는 영원하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영혼은 고독 속에서만 성장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고독은 자기 통합의 과정이다. 인간은 무의식 속에 억눌린 감정과 욕망을 직시함으로써 더 온전한 존재로 변한다. 자신이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면의 균형이 회복된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평화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고독 속의 명상은 마치 맑은 호수와 같다. 그 표면이 잔잔할 때 그 안에 비친 하늘은 선명하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분주한 생각이 가라앉고 감정의 물결이 잦아들 때 그 안에 있는 본질이 드러난다. 그 본질은 늘 우리 안에 있었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그것을 잊고 있었다. 고독은 그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준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알림 끊임없는 대화창, SNS의 피드는 우리를 세상과 연결시켜주지만 동시에 자신과의 연결을 끊어놓는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스크롤하며 자기 삶의 결을 놓친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외부의 정보가 아닌 내부의 통찰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고독은 시대가 거부할수록 더욱 절실해지는 덕목이다. 어떤 철학자는 고독은 인간의 가장 깊은 사유를 낳는 자궁이라고 했다. 그 안에서 생각은 형체를 얻고 감정은 언어가 된다. 예술가나 사상가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고독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고 마음의 공간일 수도 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존재의 본질을 묻는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단 하나의 질문이 모든 철학과 종교의 출발점이었다. 고독은 우리를 창조적으로 만든다. 외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상상력은 무한히 확장된다.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용기, 익숙한 길을 벗어날 결단 세상을 다른 빛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바로 그때 태어난다. 과학자들이 위대한 발견을 한 순간, 작가가 걸작을 써내려간 순간, 음악가가 영감을 받은 순간, 그 모든 시작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고독이 모든 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고독은 질문을 던질 뿐이다. 답은 그 질문 속에서 천천히 자란다. 고독이 길어질수록 인간은 더 많은 자신과 마주하고 더 많은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다. 고독은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동시에 시험한다. 그 침묵 속에서 불안이 올라오고 존재의 허무가 들이닥친다. 이때 사람은 고독을 외로움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외로움은 고독이 병든 모습일 뿐이다. 외로움은 자신으로부터의 단절이고 고독은 자신에게로의 귀환이다. 둘은 닮았지만 방향이 다르다. 외로움 속에서는 결핍이 자라나지만 고독 속에서는 충만이 싹튼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만 고독은 자신을 발견한다. 결국 그 차이는 의식의 방향이다. 내가 잃은 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안의 빛을 바라보느냐. 이 차이를 이해한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성장의 친구로 삼는다. 조용한 새벽에 차를 마시며 자신과 대화하고 혼자 걷는 길 위에서 삶의 리듬을 느끼며 음악 속에서 영혼의 파동을 듣는다. 그에게 고독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힘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깨닫는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곁에 있다. 다만 이제 그는 세상을 필요가 아닌 사랑으로 바라본다. 고독은 그에게 의존이 아닌 자유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 자유는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 그것이 고독이 남긴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고독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그 순간에 비로소 드러난다. 우리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설 때 마음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그것은 부드럽고도 낯설다. 처음엔 그 속삭임이 불안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소리는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된다. 고독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타인의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깨닫는다. 부모의 기대 사회에 규범 친구의 시선, 성공의 기준, 우리는 그것을 내면화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고독은 그 모든 외부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인간을 원초적인 상태로 되돌린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때로 놀랍도록 단순하다. 사랑, 평화, 의미, 그리고 자유. 인간은 본래 복잡한 존재가 아니다. 다만 너무 많은 잡음을 허락했을 뿐이다. 고독은 이 잡음을 걷어낸다.
마치 폭풍이 지난 뒤 공기가 맑아지듯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낸다. 그리고 남는 것은 순수한 의식, 즉 존재 그 자체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본다.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생명의 숨결로 보이고, 하늘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무한의 상징으로 느껴진다. 인간의 감각이 정화되면 모든 것이 다시 빛난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고독은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색의 공간이라 말했다. 그는 인간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독의 순간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아무런 역할이나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존재의 근원을 인식하는 시간이다. 세상의 의미가 사라진 그 공허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의미를 창조한다. 그때의 고독은 비극이 아니라 탄생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를 넘어 실제 삶을 바꾼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침묵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하며 혼란 속에서도 명료함을 잃지 않는다. 고독이 내면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힘, 외로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화다. 그러나 고독은 여전히 오해받는다. 사회는 함께 있음을 미덕으로 가르친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 하지만 모든 관계의 질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자기 자신을 외면한 채 타인에게 기대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소모시키는 굴레가 된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유롭다. 그는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랑을 나눈다. 이 차이는 거대하다. 외로움 속의 사랑은 결핍에서 비롯되지만 고독 속의 사랑은 충만해서 흘러나온다. 전자는 상대를 소유하려 하고 후자는 상대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고독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그는 침묵 속에서도 관계를 유지하고 거리 속에서도 친밀함을 느낀다. 그에게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한 형태다. 예술가들이 바로 그 예다. 그들은 세상과 단절된 듯 보이지만 사실 세상을 누구보다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혼자 있는 이유는 세상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더 명료하게 보기 위함이다. 고독은 그들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고 사유를 깊게 한다. 문학음악회와 모든 예술의 근원에는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것은 고통의 흔적이면서 동시에 창조의 증거다. 하지만 고독을 예술적 영감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모든 인간에게 고독은 필요하다. 그것은 자아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숨결이자 정신의 재정비다. 짧은 산책, 조용한 아침, 혼자 마시는 차 한 잔, 이 단순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깊게 만든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사용하지 않고 경험한다. 시간은 느려지고 감정은 선명해진다. 한 수도승은 이렇게 말했다. 고독은 신과 나 사이의 대화다. 그는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침묵 속에 보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기도하지도 설교하지도 않았다. 그저 존재했다. 그는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신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의 일부임을 깨닫는다. 이 말은 종교를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을 관통한다. 고독은 외부의 신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내면의 신성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고독은 또한 시간의 감각을 변화시킨다. 사회 속의 시간은 늘 목적지로 향하지만 고독 속의 시간은 그 자체로 완결된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향해 달리지 않고 현재의 순간 안에서 머문다. 그 순간 지금 이곳이 영원으로 확장된다. 이 경험은 모든 영적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존재의 현존 프레젠스이다.
인간이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깨어 있을 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사라진다. 오직 존재만이 남는다. 이렇게 보면 고독은 삶의 또 다른 형태의 명상이다. 명상은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고독은 존재의 울림을 듣는다. 둘 다 침묵을 매개로 한다. 그러나 고독이 더 근원적이다. 왜냐하면 고독은 의도하지 않은 명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삶이 우리에게 강제로 부여하는 명상,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성장의 의식이다. 결국 인간은 고독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깊고 넓은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그동안 외부 세계가 전부라고 믿었던 우리는 고독 속에서 또 하나의 우주를 발견한다. 그 우주는 우리 안에 있다. 거기에는 무한한 사유, 끝없는 감정, 그리고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고독은 그 문을 여는 열쇠다. 그리고 그 문을 연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본다. 고독이 그를 변하게 한 것이 아니라 고독이 그를 진짜 자신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고독의 깊은 침묵 속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듯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본질을 더 선명하게 본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는 것은 공허하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진짜 고독 속에는 수많은 소리와 색 그리고 의미가 숨어 있다. 다만 그것은 세상의 귀가 아니라 영혼의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언어다. 고독 속의 사람은 마치 새벽의 호수와 같다. 겉으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물결이 일고 있다. 감정의 잔잔한 파동 기억에 미세한 흔들림, 그리고 존재의 울림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 고요함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더 깊이 느낀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삶의 순간들이, 의미를 되찾고 잊힌 감정들이 다시 빛을 얻는다. 세상의 속도는 늘 우리를 앞으로 밀어붙인다. 그러나 고독은 그 속도를 늦추고 숨을 고르게 한다. 그것은 멈춤의 예술이다.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을 회복하는 행위다. 우리가 멈추지 못할 때 삶은 방향을 잃고 떠밀린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멈추면 비로소 우리는 묻는다. 이 길이 나의 길인가? 그 질문이 바로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불씨다. 어떤 노인은 평생을 일과 관계 속에서 살아왔다. 은퇴 후 그는 하루가 너무 길다고 느꼈다. 사람도 할 일도 목적도 사라진 듯했다. 처음엔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창문 너머로 노을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나는 지금 처음으로 나 자신과 함께 있다. 그 후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차를 끓이고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해방이다. 고독은 우리를 진실로 향하게 한다. 외부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가면을 벗고 본 모습을 마주한다. 그 얼굴은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다. 그러나 그 낯설음을 견디는 순간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완벽한 자신이 아니라 상처 입고 불완전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이다. 그때의 고독은 더 이상 공허가 아니라 자비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타인에게서 찾는다. 누군가의 인정, 사랑, 관심을 통해 자신이 존재함을 느낀다. 하지만 고독은 묻는다. 그 모든 것이 사라져도 너는 여전히 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은 침묵한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성장의 씨앗이 자란다.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그 자유는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세상과의 새로운 관계를 의미한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 대신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 시선은 따뜻하면서도 단단하다. 고독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진 투명한 평화다. 고독의 시간은 우리를 단련시킨다. 혼자 있는 동안 우리는 감정의 무게를 견디는 법을 배우고 불안과 공포를 직면하는 용기를 기른다. 그것은 마치 불 속에서 단련되는 강철과 같다. 불은 뜨겁지만 그 열이 있기에 단단해진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고독이라는 불을 지나야만 진짜 자신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성장은 삶의 모든 영역으로 번진다. 일에서, 사랑에서, 예술에서. 고독 속에서 자신을 이해한 사람은 일의 의미를 돈이나 명예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서 찾는다. 사랑을 소유가 아닌 성장으로 바라보고 예술을 성공이 아닌 존재의 기록으로 느낀다.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그러나 그 단순함 안에는 놀라운 깊이가 있다. 어느 시인은 말했다. 고독이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순수한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을 얻는다.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공감하는 힘이 자라난다. 아이러니하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람은 더 따뜻해진다. 왜냐하면 고독은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고독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든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덧없는 것들에 집착해왔는지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절망이 아니라 평화로 이어진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해지려 애쓰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때의 미소는 조용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된다. 고독이 당신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것을. 그 순간 고독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빛이다. 고독은 단지 개인의 감정적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잠시 멈추는 그 공간에서 사람은 자신의 본질을 재구성한다. 외부로 향하던 시선이 안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중심을 다시 세운다. 그것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 남겨진 고요한 바다 같다. 표면은 평온하지만 그 아래에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고독은 영혼의 실험실이다. 그곳에서 인간은 자신을 관찰하고 재해석하며 새롭게 창조한다. 외로움이 결핍을 이야기한다면 고독은 탐구를 이야기한다. 그것은 나 자신을 대상화하여 바라보는 능력, 즉 의식의 확장이다. 이런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나는 진짜 나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회가 만든 나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야말로 인간이 성장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고독을 찬미했다. 니체는 위대한 사유는 오직 고독 속에서만 태어난다고 했고, 에머스는 고독은 천재의 학교다라고 말했다. 그들이 말한 고독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부재가 아니라 사유의 순수한 공간이다. 세상의 소음이 잠잠해질 때 생각은 비로소 그 본래의 형태를 드러낸다. 타인의 의견에 묻히지 않은 나의 생각. 그것이 바로 창조의 씨앗이다. 고독 속의 사유는 결국 진리로 향한다. 그것은 책이나 교리 속에 존재하는 진리가 아니라 체험으로서의 진리다. 인간은 고독 속에서 삶 그 자체를 느끼며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안다. 그때의 깨달음은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다만 존재가 변한다.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며 행동이 자연스러워진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존재 그 자체가 충분한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고독의 또 다른 힘은 치유다.
상처는 타인의 손길보다 고요 속에서 더 깊이 아문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사람은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운다. 과거의 잘못 관계의 후에 이루지 못한 꿈, 그것들은 고독 속에서 하나씩 녹아내린다. 용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선언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화해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고독은 언제나 유혹과 시험을 동반한다. 너무 깊이 빠지면 현실로 돌아올 길을 잃는다. 그래서 고독은 깊게 잠수하되 끝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기술을 요구한다. 명상과 현실 침묵과 대화, 혼자 있음과 함께 있음의 균형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고독은 외로움으로 변질된다. 그러나 그 균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고독을 자신의 스승으로 만든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그 시간은 사실 세상과 가장 깊게 연결된 순간이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모든 존재와 같은 침묵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나무의 숨결 바람의 리듬, 별의 맥박, 그것들이 내 안에서 울릴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과 하나임을 느낀다. 고독은 인간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통합시킨다. 분리의 환상을 걷어내고 모든 생명과의 연대를 회복시킨다. 이 깨달음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 고독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조급하지 않다. 그는 천천히 걷고 깊이 듣고 가볍게 웃는다. 그는 세상을 정복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세상과 조화롭게 존재하려 한다. 경쟁 대신 이해를, 소유 대신 나눔을 선택한다. 그가 가진 평화는 타인이 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고독 속에서 직접 길어올린 생명의 물이다. 고독은 또한 창조의 자궁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한 그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태어난다. 작가는 침묵 속에서 문장을 얻고, 음악가는 고요함 속에서 멜로디를 발견하며, 과학자는 고독 속에서 우주의 질서를 깨닫는다. 고독은 창조의 공백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이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고독 속에서 준비되었다. 결국 고독은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가장 순수한 길이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의 상태, 즉 아무런 역할도 이름도 소속도 없던 순수한 존재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대신 모든 것을 얻는다. 더 이상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않고 존재하기 위해 산다. 이것이 고독의 궁극적인 의미다.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귀향이며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다. 그 속에서 인간은 세상과 자신을 동시에 발견한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이 끝났을 때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짓는다. 이제 나는 혼자여도 완전하다. 고독이란 결국 인간이 자기 자신을 다시 빚어내는 과정이다. 세상 속에서 수없이 흩어졌던 조각들이 고요 속에서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 나는 변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나로 돌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외로움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과의 대면이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 숨어 산다. SNS의 미소 회의 속의 열정 관계 속의 친절, 그것들은 어쩌면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방패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독은 그 방패를 내려놓게 만든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나를 마주한다. 그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세상과의 관계도 새롭게 변한다. 고독은 모든 변화를 위한 전조다. 씨앗이 어둠 속에서 움트듯 인간의 성장도 침묵 속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고요함을 견딜 때 내면의 뿌리는 단단해지고 언젠가 다시 세상으로 향할 꽃을 준비한다. 이 고요는 죽음이 아니라 잠시의 겨울이다. 그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온다.
사람들은 종종 고독을 끝없는 밤으로 생각하지만 그 어둠 속에는 별들이 있다.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던 빛이 보인다. 그것은 외부의 빛이 아니라 우리 안의 불씨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인간은 다시 일어선다. 고독은 그 불씨를 지켜보는 시간이다. 한 수도승은 말했다. 고독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정직한 거울이다. 그 거울은 우리를 꾸미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비춘다. 처음엔 그 모습이 낯설고 어쩌면 실망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그 정직함 속에서 우리는 성장한다. 진실과 마주하는 고통이 지나면 마음은 이전보다 투명해진다. 그 투명함이 바로 지혜의 형태다. 고독 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다. 그는 더 깊이 듣고 더 조용히 말하며 더 따뜻하게 바라본다. 그는 이제 세상을 정복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세상과 조화롭게 존재하려 한다. 고독은 그를 부드럽게 만든다. 강함 속의 부드러움, 침묵 속의 명료함, 그것이 고독을 통과한 자의 힘이다. 그는 관계를 다시 배운다. 더 이상 타인에게서 자신을 찾지 않는다. 대신 자신을 온전히 가진 채로 타인과 연결된다. 그의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이며 그의 관심은 통제 대신 이해로 이어진다. 이런 관계는 깊지만 가볍다. 서로에게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통해 성장한다. 그것이 고독이 남긴 또 하나의 선물이다. 건강한 거리의 예술. 고독은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녹인다. 왜냐하면 고독을 아는 사람은 끝이 아니라 순환을 본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동시에 다른 형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느낀다. 생명은 반복되고 존재는 흐른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고독은 우리를 영혼의 리듬에 맞추어 놓는다. 이 지점에서 고독은 더 이상 개인의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질서와 맞닿은 경험이다. 별이 태어날 때도 사라질 때도 침묵 속에서 일어난다. 인간의 내면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는 그 순간 새로운 자아가 탄생한다. 그 탄생은 드라마틱하지 않다.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부드럽다. 하지만 그 미세한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꾼다. 결국 고독은 인간이 진리를 경험하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이유를 묻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을 배운다. 고독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지만 결국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낸다. 더 단단하고 더 온화한 영혼으로.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게 된다. 나는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의 고독은 나를 신에게, 세상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더 가깝게 데려다 주었기 때문이다.